할렐루야. 서로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도 고백만 하면 다 무죄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빛이 나게 하신 주님,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만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졌을 때 꽃이다 하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면 그 재앙이 그대로 네인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 다 회개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만이 소원 다 이룬다고 했으니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큰 복을 다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신앙의 파도의 높이가 다 있습니다. 잘 쌓아 올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1m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3m 파도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5m 파도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또 새 출발하고 또 새 출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소원을 다 이루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렸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새벽재단에 사자 목사님께서 시편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5월 어린이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준 선물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좋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사주지 못하여 빈손으로 나오는 어린이를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좋아하는 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원래 맡은 달란트를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소원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길을 다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집 앞에서 90대 노부부가 택시로 길에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자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전화번호를 아느냐고 물으니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여 절대로 전화번호는 모른다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 되라고 보약이라는 보약을 다 먹였다 했습니다. 오늘 사자 목사님이 재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시는 말씀의 보약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절대로 부모님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자 목사님이 주시는 보약을 많이 먹고 마셔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이웃을 보살피고 소원을 다 이루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망한다 했습니다. 돈 걱정하면 돈으로 망하고
자식 걱정하시면 자식으로 망한다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께 다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천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천시청 입구에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불상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천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는 영천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철거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영천시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죄인주의 개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쓸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야지,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낀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과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지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 십보라는 3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물에 뛰어 보내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갈대 상자가 모세의 생명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내려오고 있는 한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궐로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고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렸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공주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리암은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 십보라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칫 악어밥이 될 뻔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고 어머니 십보라는 모세를 친히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누가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십보라는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는요, 야욕이 아주 많은 여자였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궁중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바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영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그런 꼴을 보면서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발각될까 염려하여서 미디안 땅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장인의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조상 야곱과 같이 잠시 도피 생활을 하려던 것이 40년을 훌쩍 넘겨버린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란의 도피 생활을 한 조금 이제 갔다가 형의 분노만 풀리면 돌아오려고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20년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언젠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애굽인을 쳐 죽일 때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무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배우고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저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거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나아가서 불꽃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 모세를 살려주시고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이는 이 미약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힘 많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이 80 노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받아겠습니다. 보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애굽 땅은 모세에게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도망을 왔지요. 애굽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다,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있는 두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마침내 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애굽은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이요, 불신 사장과 상사와 동료와 직원이 있는 직장이요, 일터요, 학교요, 학원입니다. 그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에 올라가 홀로 돌을 닦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파송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끝은 축도가 아니라 파송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사상에 빠졌지요.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만이 구원하신다, 자기 민족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에 핵심되는 포인트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조사오니 거기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우리만의 만족과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져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받아겠습니다. 건져내기 위해 불렀습니다. 8절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을 떠나온 땅,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땅,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모세를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멸망하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 8절을 보면 모세를 물에서 부르신 목적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에서 건져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왜 건져내었느냐?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건져내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죠.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지요.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땅의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받아야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원을 경험하시되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감사와 보답의 행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단체인 것입니다. 119 구조대원과 같은 구조단체가, 구원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9 대원들 보세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구조활동을 펴다가 어떤 경우에는 불에 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어 영생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권모술수와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마치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알곡도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지요. 한 알곡도. 여러분, 옛날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어릴 때 이삭 줍기를 많이 했던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 한 톨의 이삭이라도 여러분 그거 주워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삭이 떨어진 게 없는가?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 분이시다. 한 알곡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삭을 잘 주어도 한 알곡도 남기지 않고 다 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알곡도 남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단 한 명의 생명도, 단 한 생명도 남 땅에 남기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구원받을 생명이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요, 그 돈만 봅니다. 내가 한 명 구원하려고 100만 원을 쓰나, 100만 원을 쓰나. 여러분, 그 100만 원과 한 명의 영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 멸망으로 가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100만 원의 돈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가 한 영혼과 이 물질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더 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주일 학생들 몇 명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것들, 돈만 쓰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간혹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간혹.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잘 몰라가지고. 정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한 영혼을 물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도 보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코로나 걸리지는 않잖아요. 전화를 한다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지요, 여러분.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쫙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전화를 해야지,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오늘 밥을 한 끼 사야지, 차를 내가 같이 한 끼 사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 이 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지는 줄 수 있잖아요. 전도지는 끝낼 수 있거든요. 집에다 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여러분 신천지가 간혹 교회를 찾아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려가기 위해 불렀습니다. 받아겠습니다. 데려가기 위해 불렀습니다. 8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복지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복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한바닥에서 천국. 우리 믿는 자의 목적지가 천국 안에 있습니까?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광대한 땅.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이 있고 은하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은하군이 있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더럽힌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죠. 마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7 족속이 더럽힌 것처럼 이 온 우주를 더럽혀 놓은 이 존재가 바로 사탄마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추모하시고 이 아름답고 이 광대한 땅,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요 광대한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기름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곳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건지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 다 얻고 누리도록,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최대한 말로서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안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얼굴을 본 아이는 창가로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과 공중의 새들과 나무들을 보고 엄마의 품속으로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격을 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에게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니? 단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란다. 그렇죠.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계가 항상 그 아이 곁에 있었지만 단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과 설교와 간증을 통해 수없이 천국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실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후에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보게 될 거야. 무슨 사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 천국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 아름답고 광활한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혼자 그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갈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그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광활한 천국에 갈 수는 없지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구원받아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름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송성한 씨, 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같이 일어서시고요.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새 생명, 새 가족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5월달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 저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도는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수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복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